(2003년 4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알래스카 등반을 준비하기 위해 암벽을 타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당시 27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암벽을 타던 중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오른쪽 팔이 굴러지는 돌 밑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암벽을 타던 중 큰 사고를 당하고 그의 팔이 돌에 깔리게 되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팔을 빼려고 노력해도 팔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물도 음식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오른쪽 팔을 칼로 절단하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신의 오른쪽 팔을 잘라낸 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 오른쪽 팔을 자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이 팔을 절단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127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이 청년과 같이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와 같은 심각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절단할 것을 포기하는 행위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처럼 오른쪽 팔을, 육신의 팔을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고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소유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을 든다면 직업에 대한 선택, 배우자에 대한 선택,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예배로 시작하느냐, 예배 없이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목사님의 그런 축복 속에서, 성도들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느냐, 아니면 그냥 지인들, 세상 사람들 불러놓고 웃고 즐기면서 가정을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겠지, 싫어하겠지. 싫어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결혼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선택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에 대한 선택이나 직업에 대한 선택보다 신앙에 대한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직업이 잠깐의 육신의 삶을 좌우한다면 신앙은 영원한 영혼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직업이 현세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한다면 신앙은 현세뿐만 아니라 곧 내세의 삶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눈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경관을 섬기는데 같이 섬기는 장로님 제게 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흔히 시대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집 애들인데 강조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말씀 틀린 말씀 아니지만 제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할답이라고. 여러분, 기준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과 직업이 잠깐의 육신의 삶을 좌우한다면 신앙은 영원한 영혼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결혼과 직업이 현세의 삶의 진리과 의미를 결정한다면 신앙은 현세뿐만 아니라 곧 내세의 삶까지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해야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도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우리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그럴듯한, 뭔가 모르게 위험 있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허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에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흉년이 드니까. 근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모압 땅에서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선택이 한마디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멜렉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풍요에 인생의 비중을 두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풍요가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생의 비중을 두며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풍요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잘못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인생의 기준을 잘못 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환경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닌 소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흉년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풍년이던 모압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선택의 기준을 환경이 아닌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자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육개혁을 할 때 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빠진다고 여러분 무슨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주일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뭐 벼락 맞고 뭐 하나님 복을 안 주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똑같이 반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요 막 반복되어져요. 우리 삶의 방식이 반복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그냥 돌이키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반복.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비중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뭐 구원받을까?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어도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기준을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자라가기까지 그냥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얼굴을 보면 달라요. 제가 오늘 우리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는데요, 저는 그 근사님이 참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가면 웃어요. 가면 막 웃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부담이 안 돼요. 웃으시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흉년이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풍년이든 모압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사실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길에 설 때 선택의 기준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인생의 모든 비중을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전반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권고하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향 땅에 풍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베들레헴에 풍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셔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역사를 보는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길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었겠지, 열심히 농사 지었으니까 그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목을 가지고 룻기를 보면 룻기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그 룻기서를 쪼개면서 우리 내용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은 선택의 길에 설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선택의 기준을 주고 소유에 선택의 기준을 주고 사람과의 관계에 선택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봄을 통해서 인생의 선택의 기준, 즉 인생의 모든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저는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 제가 교학기관에 섬기면서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상담하면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네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하면 된다. 아무리 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면 돌았으면 된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